이제 성탄 주일이 성탄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성탄주일, 특별히 대림절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탄절이 몇 월 며칠이죠? 모르시겠습니까? 12월 25일이지요. 네. 우리 서방교회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우리 개신교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교회보다 더 오래된 koptik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핍박을 피해서 이집트의 사막이나 소아시아의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있었던 그 교회를 koptik교회라고 하는데, 이 koptik교회들은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규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월 25일을 주님이 오신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말을 맞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여러 가지 뜻깊은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맞아야 할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의 태양의 축제를 따와서 만든 게 성탄절이다. 그리고 그때의 관습을 따라서 만든 것이 성탄절이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탄절이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성탄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서 아기가 낳을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 아이가 낳는 장면이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구간에 찾아와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누가복음 2장에서 기록하냐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로마 시대 당시에 구세주 또는 주라는 호칭은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주요 주라고 고백한 것은,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는 더 이상 세상을 구원할 자도 아니고 경배받아야 할 주님도 아니다 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체제에서 이 고백은 대단히 불순한 고백입니다. 또한 천사와 더불어 하늘의 군대의 찬양은 더욱 놀랍습니다.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무슨 이야기냐면 식민지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억압, 또 로마로 묻었던 경제적인 착취,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너희들에게 준다고 했던 그 평화는 가짜 평화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기력해 보이지만
지금 이 더러운 곳에, 낮은 곳에 태어났지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조용히 떠나보내고 파혼하고자 했지만 꿈에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 때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바로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삶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외로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피폐해진 자신들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탄의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단지 평화로운 목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 저항하고 반대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렸을 때의 경험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도시에서 별을 보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시골에서 살았다면 시골의 겨울에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 아니면 엄마 아빠와 함께 시골에 놀러 갔다가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은하수를 본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추운 날 하늘을 쳐다보니 정말 보기 힘들었던 은하수가 보일 만큼 맑은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별을 보고 첫 번째 저의 반응은 우와 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밤하늘의 별들이 내 눈에 하늘 가득히 메우고 있는 별을 봤을 때 경이로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별을 주제로 한 동화나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지교회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도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내었습니다. 역사에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성실하게 열심히 살지만 이 삶의 밑바닥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별이 나타났을 때의 경이로움처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좀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본인이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껄끄럽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역사들은 새로운 영웅이 나타날 때마다 그 영웅을 죽이든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꿈은 늘 좌절되었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꿈꾸었습니다. 지금 편안한 사람들,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들,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새로운 별을 보아도 떠나지 않습니다. 정진규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해가 지지 않으면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대낮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별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별은 밤하늘을 응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어둠을 찢고 새벽을 깨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별들이 보입니다. 슬픔을 모르는 사람들, 남의 고통을 모른 채 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 이야기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강릉에 갔던 고3 친구들이 큰 참변을 당했습니다. 다 키운 자녀들을 잃은 그 부모들의 슬픔, 친구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새로운 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지 알아내라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힘있는 사람의 호의를 잊고 싶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정신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공자가 영계를 만나서 선생은 무엇이 즐거우십니까? 라고 묻자 대저 빈곤함은 선비의 떳떳함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반듯한 사람,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야 떳떳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 앞에선 예수님이 그랬고요.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선 베드로가 그러했고 베스도 총독 앞에선 바울이 그랬습니다. 보스름 제국회의의 앞에선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동안 당신이 주장했던 그 주장을 철회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그 말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한 행동이며 양심에 거스릴 뿐만 아니라 내 신념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메시아가 오실 곳을 알게 된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빛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곧 스스로 자신이 심판받는 것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의 자신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라는 것을 뜻한다.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것이 곧 심판이라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좌절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생애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두운 그 마음을 찢으시고 새로운 별을 낳게 하셨습니다. 죄인이라 낙인이 찍힌 사람들, 하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던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일깨워 주시고 그들이 마땅히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삶을 살도록 북돋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별을 낳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나는 샛별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는 빛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슬플 때 내 옆에 계시고 길조차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길이 되어서 스스로 빛이 되어서 그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런 길이요 빛이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 또한 우리 또한 빛이 되고 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아닐까. 이국정 교수가 쓴 골든 아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신이 어떻게 중증외상 센터를 하게 됐고 그 일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담히 써내려간 책입니다. 이국정 교수를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의 관심이 간 사람은 이국정 교수의 뒤를 이어서 일하고 있는 정경원이라는 의사입니다. 그는 아주대병원 대학병원 출신도 아니고 서울대학병원 출신도 아닙니다. 그는 울산에 있는 울산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중증외상센터를 배우기 위해서 아주대학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은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출신의 학생이 경상도에 가서 공부할 때 결코 쉽지 않았겠죠. 또 자신의 출신 대학병원이 아닌 전혀 생소한 대학병원에 와서 그것도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눈치를 받고 있는 그 중증외상센터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국종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경원은 자신 밑에 와서 일하면서 매일같이 열심히 일했고 고난도의 수술 기술을 마치 스폰지가 받아들이듯 그렇게 익혀나갔다. 그는 자기에게 온 지난 1년 동안 단 4번만 집에 갈 수 있었다. 그가 거처할 곳을 자신이 마련해주지 못해서 그는 수술실, 회의실 옆에 칸막이를 하고 거기에 책상을 들이고 간이 침대를 들여놓고 그는 거기서 생활을 했다. 잘 시간이 따로 없어 시간이 짬이 날 때마다 그들은 잠을 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국종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새벽 내가 그의 회의실 앞을 지나갈 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도 새벽에 통성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다. 나는 그의 신앙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그를 지탱해주고 그의 삶의 빛이 되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사랑하는 동주교회 성도 여러분, 그 정도 의사가 됐으면 편하게 누리고 살 수 있을 텐데 왜 어린 자식을 1년에 단 4차례밖에 보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 이육준 교수와 정경훈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증외상센터에 실려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서민이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비 오는 날에도 배달해야 하는 사람들, 공사장에서 하루 먹기 위해 공사장에서 하루 일을 해야 하는 건설 노동자들, 대부분의 실려오는 사람들은 그런 서민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조금만 더 일찍 치료받고 조금만 잘 치료받으면 살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 시스템 때문에 그들의 삶이 망가져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도들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주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도, 우리도 별입니다. 우리도 어두운 밤하늘을 대면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별입니다. 이 별을 보고 어두운 삶 가운데서 빛을 찾고자 하고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길을 비춰주는 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별입니까? 동방 박사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그 별처럼 나도, 우리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 내 생각에 내려놓음,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그 별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별 하나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별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외로움 가운데 치를 떨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함께 있어주고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줄 수 있는 그 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걷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동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